Fear to Face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사기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저희가 성경의 어떤 부분을 같이 나누었는지 기억하세요? 네. 어떤 책이었죠?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 네. 그래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꽤 오랜 시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 두렵던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도 경험하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보다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완전히 패배해버리고 마는 실패를 경험하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쳤던 것들,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나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친구다운 삶을 계속 살아오셨나요?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가 어떠셨는지 한번 좀 돌아보시겠어요? 아니라면, 그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적으로, 에너미로 살았던 적이 분명히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와서 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 굳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중요한 것은 땅에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정학적인 어떤 플레이스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상태, 그거를 바로 가나안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을 우리 안에서 늘 하게 되죠. 첫 번째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게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이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싸움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처음에는 이 두 가지 옵션을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가나안에 살았던,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이끄는 삶을 선택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여호수아의 끝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늙어서 죽게 되죠. 여호수아가 죽는 것과 함께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 죽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총 66권의 66 books가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성경들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음란한 모습들이 나와 있는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사기요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사기서의 중반부터 끝까지 후반부까지 가게 되면은 야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편집도 안 되고 이렇게 쓰여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막장의 막장 같은 인생의 모습들이 보여지죠. 인간의 죄인의 모습이 원래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사기는 아주 어둡게 끝나버리고 말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또 사사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어찌됐든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 중에 한 파트를 우리가 나누게 될 건데 왜 이름이 사사기냐? 그 시대에도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리더가 필요했기 때문에 짧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일들 때문에 사사기라고 부릅니다. 저지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치 재판관도 같은 그 리더들이 한 명 한 명씩 그 이스라엘을 그 시대에 따라서 다스리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 나와요. 그게 어떤 구절이냐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에 모두가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한 10초만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 시절은 사사기의 시절이겠죠? 아주 오래전입니다. 저 말씀이 그때만의 말씀일까요? 오히려 지금에 더 어울리는 말씀 같지 않으세요? 예, 요즘은 다 그렇잖아요.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모두가 다 맞아. 그게 진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이 없다는 말은요. 법도 없고 기준도 없고 진정한 리더도 없고 그 안에 공의도 없고 진리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요약해 주는 말인 거죠. 가장 인간이 타락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저 말씀 가운데 그대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삶은 아주 멋있었을까요? 좋았을까요? 저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다 살면 그 시대는 너무나 행복한 시대였을까요? 네, 저를 이렇게 되게 쳐다보시는 빨리 답을 말해요 목사님. 네. 그 시대가 그렇게 행복했다면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었을까요? 전쟁 없이 평화로웠을까요? 자유로운 삶이 보장되는 시대였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늘 전쟁이 있었고요. 늘 경제적으로 어려웠고요. 인간 개인의 자유로운 삶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할 사사기의 한 부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살았던 그 시대를 보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한 잔인한 나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보게 돼요. 어떤 시기냐면 1년에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가 되면 다 와서 싹쓸이를 해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축이든 곡식이든 다 가져가고 사람들도 죽여버리는 거죠. 이 일이 1년에도 몇 번씩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암울했던 시간이었죠.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그들의 실상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행복하신가요? 오늘 6장에 사사기서 6장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을 다 망쳐 놓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양이나 소나 나귀뿐만 아니라 양식을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Nothing there.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매우 가난해졌습니다. 완전히 정말 굶어 죽는 상황에까지 이른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찾는지 아세요?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될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여겨질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낼 리더로 세우시죠. 사사기에 나오는 18명의 사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아주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성경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라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가방 좋아하는 브랜드 있잖아요. 샘소나이트. 그게 바로 삼손 족속이라는 의미인데 그만큼 튼튼하고 강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사사, 리더, 저지라고 하면은 아주 삼손처럼 근육질에 힘세고 카리스마 있는 그런 인물을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볼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육맨도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사자들처럼 말 잘하고 논쟁 잘하고 설득 잘하는 그런 말주변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또 믿음이 있던 사람도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저와 여러분처럼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근육보다는 살이 더 많고 불의를 막 보면 금세 막 거기서 막 끌어오르는데 내 현실을 보고 그냥 뒤돌아서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랑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너무 궁금해지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사사기에 되게 중요한 문학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이 구약과 신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술을 할 때 성경을 쓸 때 쓰는 문학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방법이에요. 교차 대조 구조라는 어려운 말이긴 한데 내용을 이렇게 쓸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서술해서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처음에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A라는 내용을 쓰면 그 뒷부분에 A-라고 하는 대칭되는 이야기를 씁니다. B를 쓰면 그 B와 대칭되는 이야기를 또 다시 뒷부분에 B-로 쓰죠. 그리고 나서 가장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그 내용을 바로 가장 센터에 그 구조상 센터에 집어넣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자주 쓰는 문학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서만을 보아도 여러 가지 사사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 사사기를 쓴 저자가 진짜 핵심으로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기드온의 얘기가 사사기에서 저자가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기드온으로 대표되는 어떤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혹은 믿음을 상실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의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기드온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기드온이 믿음을 회복하는지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관계를 다시 회복해 가는 단계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그 가나안 땅에서 믿고 있던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님도 그냥 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죠. 미디안의 이 침략을 당하면서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이런 질문을 가졌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실 수가 있죠?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떠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 건가요? 방금 우리가 6장 1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우리가 왜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니까 일단 괴로우니까 내 안에 문제를 발견하는 것보다 제일 쉬운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남 탓하는 거거든요. 모든 탓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 예배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지는 않으면서 이러한 불평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사사기에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은 계속 그 사사기에서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어떤 반복이요? 예, 이런 거요. 네, 예, 나태해지고 죄를 짓고 영원히 고통당하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cry out, 간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도우심을 받고 나면 나태해지고 죄를 짓고 고통당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사사기서에 반복되고 있는 계속의 사이클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 진짜 징하다 너희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도우심을 또 구원을 베푸실 때는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까요?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시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사기에서 왜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지 아세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cry out 했다라고 간구했다라고 나오는 이 부분이 진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긴 했지만 완전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유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문제를 내가 해결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기도였을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어두운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회개와 또 진정한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숙해지는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신가요? 아니면 저러한 모습이신가요? 오늘 하나님은 이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요. 그래서 기드온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요.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천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을 거야.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세웠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죠. 이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죠. 샬롬이 무슨 말이죠? 평화, 화평이라는 의미잖아요. 누구와의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화평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 만남은 바로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6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를 쓰러뜨려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그의 하인 가운데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했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것은 우상, 아이돌의 이름인데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섬기고 있었어요? 기드온의 가정에서 그 아버지가 마치 그의 그 우상의 패스터처럼, 제사장처럼 그렇게 우상을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가 회복되자 먼저 말씀하신 것은 너의 거룩함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두려워합니다. 왜요? 자기가 혹시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가서 그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아쉽지만 완전한 순종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모습을 기드온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기드온의 관계의 변화가 점차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드온의 내면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목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걱정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한 것처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를 통해서 너희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변화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잔소리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잊을만 하면 또 말씀하시고 두려워해서 말씀을 못 받아들일 때도 또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나죠? 믿음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로마서의 10장에 아주 심플한 진리를 얘기해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연약하다, 그럴 때 우리의 해결책은 뭐죠? 말씀을 들어야죠. 그렇죠? 믿음은 말씀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두 번째, 우리 기드온을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세우셨던 단계는 기드온이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건 몰라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 계속 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하나님, 저와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라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드온이 계속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의 질문, 의심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양털을 가져다 놓고 새벽에 이슬이 내리면 바닥이 다 젖을 텐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바닥은 안 좋고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양털은 수분을 잘 흡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신의 연약한 믿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믿어볼게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드온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드온 안에 있는 그 불신앙처럼 우리에게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믿음이 생기게 된 중요한 이유는 그의 연약한 모습을 가리고 그리고 숨기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저 이래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오픈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10년 전에도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5년 전에도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지난달에도 혹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는요? 5년 후에는요? 10년 후에는요?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해결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뭔가를 가려놓고 직분으로 가리고 내가 신앙의 경력으로 가리고 어떤 다른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믿음의 연약함을 가리워버리면 거기에서 더 이상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에 대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드온의 관계가 회복됐죠. 그리고 그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의 믿음이 조금씩 더 자라게 되죠. 마지막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이 기드온 안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 7장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처음에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읽으려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교독해 볼게요. 혹시 괜찮으시면 누가 뒤에 히터를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온도를 좀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1절 여러분들이 읽고 2절 제가 읽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룻바알이라고도 불리하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롯셈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의 막사는 그들의 북쪽 모래 고원 근처에 평원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이 내가 아닌 자기 스스로 자랑하여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지금 그러자 백성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갔고 1만 명만 남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거라. 그러면 거기에서 너를 대신하여 내가 그들을 시험하겠다.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내게 말하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내게 말하는 사람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처럼 물을 혀로 핥아먹는 사람과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사람 모두를 따로 세워라. 그러자 손을 입에 대고 핥아먹은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핥아먹은 사람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른 모든 백성들은 각각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려보내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기드온은 300명만 남기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돌아간 백성들의 식량과 나팔을 손에 들었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기드온에 있는 평원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네. 혹시 죄송한데 저기 선풍기도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사사기의 그 구조를 말씀드리면서 사사기 전체의 가장 센터에 놓은 것이 기드온 스토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기드온 스토리 전체에서 센터는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바로 이 전쟁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의 핵심이 뭐냐면 7장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모인 군사들 중에 두려워하는 군사들을 모두 돌려보낸 것, 그리고 여전히
그 기드온의 두려움 때문에 적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불완전한 믿음을 오늘 이 기드온 스토리에서 핵심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김영수 집사님 죄송한데 저기 그 전원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괜찮아요. 지금 어차피 꺼졌어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잠에서 깨세요. 히터가 너무 세게 나오는 것 같죠?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좀, 예, 한번 이렇게 그 어깨를 한 번만 좀 이렇게 우리 주물러 주는 시간을 10초만 가져볼까요? 서로. 자, 어깨를 앞뒤에 계신 분들, 네. 네, 많이 피곤하시죠? 여러분, 지금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고 해요. 지금 두 군대가 모였는데 인원이 어떻게 되냐면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고요.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이에요. 여러분 몇 배 차이가 나죠? 수학을 좀 산수를 하시면은 거의 5배. 이스라엘이 적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떨까요? 예, 훨씬 더 월등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부대가 5배가 더 많으니까 당연히 미디안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 예측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 얘기했더니 몇 명이 돌아갔냐면 2만 2천 명이 돌아갔대요. 몇 명이 남았죠? 10,000명이 남았어요. 또 다시 이야기하세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또 돌아가죠. 그리고 시냇가에 와서 물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머리 그냥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들은 다시 돌려보내고요. 주변을 경계하면서 물을 핥아먹었던 300명의 군인들만 남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300명만 남았어요. 적군은 지금 얼마라고요? 13만 5천 명이라고. 300명 대 13만 명. 여러분 이 일을 누가 만들었죠 지금? 이 상황을? 기드온이 만들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기드온에게 적보다 훨씬 적은 군사지만 그들이 두려움을 이겨낼 믿는 구석이 뭐였어요? 자기에게 있었던 군인들의 숫자예요. 그런데 이제 300명밖에 남기질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 믿을 구석이 이제 없어진 거죠. 기드온이 완전히 겁에 질려버리고 아 이제 죽었구나. 미디안과 전쟁하다가 이제 초반에 끝장나겠구나. 결국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80%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재미있게도요. 오늘 이 7장의 1절에 보면 이 두 군대가 어디에 서로 전쟁을 하려고 진을 치고 있었냐면 하롯 시냇가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롯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두려워 떨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가 기드온이 그애들의 내면의 상태가 완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화 300, 300라는 그 영화를 떠올리실지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은 야 하나님이 이 300명으로도 전쟁을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게 여기에 초점이 아니에요. 여기 사사기의 이 저자는 300명밖에 남아있지 않은 기드온의 이 마음, 기드온의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노출시켜주고 있어요. 고작 300명밖에 남지 않은 기드온의 마음 어땠을까요? 기드온의 표정이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굳이 이렇게까지 만드셔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하신 행동이 아니었어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신명기 2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여기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 너의 하나님, 너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신명기서에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니네 전쟁에 나가서 너희들보다 훨씬 적군이 숫자가 많음을 볼지라도 내가 싸우라고 한 그 전쟁에서는 반드시 내가 이길 거니까 그들을 바라보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쟁에서는 숫자가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뭐가 없는지, 저들에게 뭐가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현실에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요? 싸우실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거저 얻는 사람인 뿐인 거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기드온의 차례겠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기드온은 선뜻 나서지를 못하죠. 우리와 너무 닮았죠. 더 이해가 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이씨, 이제 그만하자. 너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구나.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또다시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하나님이 또다시 기드온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9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일어나서 네가 진짜 못 믿겠거든. 미디안 그 적군 끄트머리 가장자리에만 가봐. 거기에서 분명히 너의 믿음을 세워줄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용기를 내서 자기 종을 데리고 그 근처까지 가죠. 그랬더니 미디안 병사 2명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요. 어떤 이야기였냐? 한 보리빵 한 덩어리가 자신의 미디안 군대에게로 굴러와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말이 좀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꿈이니까요.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보리빵 한 덩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평범한 별로 가치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기드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기드온이 보리떡 같은 집안이었고 변변치 않은 집안, 믿음도 변변치 않고 어떤 것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학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믿을 만한 백이 있었던 사람도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냥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 꿈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또다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 아멘으로 화답하고 싶지 않으세요? 왜요? 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보다 큰가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있나요? 내 앞에 닥친 문제에 눌려서 여러분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막 잠은 깼는데 여러 가지 오늘 일어날 일들과 근심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정말 마음이 쇳덩이처럼 무거워져서 정말 간신히 일어나서 일을 하고 또 출근하고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방법은 뭔가요? 여러분, 메뚜기 같은 내가 거인 같은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믿을 만한 최신의 무기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얻으려고 우리가 매일매일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충분히 감당하고 남을 충분한 돈을 우리가 믿을 만한 구석이라고 생각하죠.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만큼의 성적이라고 하는 믿을 만한 구석 있죠. 여러분 출세한 자식들이 나를 노년에 도와줄 것이다 라고 믿는 그런 믿을 만한 구석, 아프지 않는 내 건강이 또 믿을 만한 구석이 되어서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지난 이틀 전에 금요예배 때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다 근심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처방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요.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언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를 끝나고 우리 김세웅 집사님 둘째 주희가 거기 잠깐 정말 10초 혼자 서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너무 반가워서 주희야 안녕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갑자기 울음을 빵 터뜨리면서 막 엉엉엉 울더라고요. 왜요? 갑자기 그 10초 동안 아빠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두려워서 우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그 존재가 없다라고 그 부재를 느낄 때 우리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요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 1서 4장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계속해서 누군가를 찾고 사랑할 대상을 찾고 연인을 찾고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사랑을 하려고 왜 그렇게 애를 쓰나요?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어 쫓기 위함이죠. 여러분 기도원의 두려움이 극복된 거는요. 그의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의 회개는 온전치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는 이 이야기 끝에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아직 덜 익은 믿음도 그가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 이유도 아니었어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 때문에 기드온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랑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근심이 많다? 요즘에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잠도 잘 안 온다? 얼굴에 웃음이 없다? 그러면 100%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지금 부족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가까이 할 때 그 사랑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원의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의 얘기도 보이시나요?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눈을 떠서 보셔야 해요. 계속 넘어지기만 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잖아요. 이 기드온보다도 못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저만 잘하면 되죠. 더 열심히 할게요. 더 노력할게요. 혹은 난 못해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렇게 이야기해버리고 말죠. 그렇게 말하는 기드온 같은 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또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또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사랑은 오래 참기 때문이고요. 사랑은 성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이 기드온 안에 두려움을 내어 쫓았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근심과 두려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어 쫓기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도 이번 한 주 끈질기게 물으세요.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는 것,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행함으로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그 두려움과 맞서셔야 해요. 이길지 질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이겨도 혹은 내가 져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사랑으로 믿음에 이르기에 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